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 16장 17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예수와 연합하여 사는 인생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단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5월달 이제 우리가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본문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요,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영어로 뭐냐면 이겁니다. These are the decrees and laws you must be cautious to follow in the land that the Lord has given you to possess.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서 반드시 따라야 할 율례와 법도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인데요. 그 신명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리를 몇 개 던져주고 그것을 지켜내는, 그러니까 그냥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려고 교리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그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주민들이 있을 텐데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에 우리도 물들어서 너희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경계하라. 그 말씀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이 이 땅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어떤 이론과 모든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살아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끝까지 나를 붙들고 내가 주는 그 힘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방식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뭐냐면 그냥 이론이나 어떤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말 살아내야 되는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힘이 바로 그게 정말 기독교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끝맺는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드디어 온 겁니다. 근데 참 주의해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게요. 이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끝맺음 하면서 말씀하는 부분이요. 뭐냐면 반드시 교회가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영적인 분열과 미혹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고 또 경계하라. 근데 여러분 17절에 보십시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죠? 교회 안에도 여러분 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그렇게 미혹하고 올무를 놓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의 끝맺는 말로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대단한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그 구절을 18절에 보면요, 누가 그런 일을 한다고 했는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미혹하여서 올무를 놓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배를 섬기는 사람이다. 배를 섬기는 사람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고 말은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생을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자기가 결국 주인 되어서, 그러니까 자기의 이론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대단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열심도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들어보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주인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자기 뜻대로 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또 분열이 이루어지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치고 여러분 말 못하는 이단 보셨습니까? 말은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본문의 18절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하는데 들어보면요 너무나 그 말이 그럴듯합니다. 틀린 말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첨하는, 우리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남이요 나에게 참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하면 원수와도 여러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말이라는 게 친구지만 벌써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고 말로 상처를 주면요 그 관계가 벌써 이렇게 흔들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요 다 해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말하고
또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속여서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을 마지막 로마서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 순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물정 모르고 허술하고 그 바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 순진한 사람들은요, 은혜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은혜 받아서 이제 교회 안에서 제대로 뭔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새신자나 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이제 정말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만 접근해가지고 영적으로 말이에요. 아주 교묘한 그럴듯한 말과 또 아첨하는 그런 말로 인해서 얼마나 참 영혼들을 그냥 헤집어 놓고 그게 교회를 분열시킨다.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슬픔이 뭐냐면 말을 참 너무나 잘한다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것이 무슨 여러분 뭐 문제이겠습니까? 근데 그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자신이 입으로 하는 말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말만 잘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능력은 뭐냐면 말을 잘해서가 능력이 아니라 진짜 능력은 내가 말하는 대로 그것을 정말 살아내는 그것이 진짜 여러분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끝맺음에서요 증거하는 것이 어떤 또 다른 이론을 얘기하고 또 다른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을 얘기하면서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저에게는요 큰 여러분 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말을 참 잘하느냐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비록 우리가 말은 잘 못하더라도 좀 바보 같고 좀 뭔가 어눌하고 그럴지라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대로 정말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자신이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다는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선지자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게 말 주변이 너무 없다고 그냥 참 말도 못하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우리가 믿고 말하는 것대로 과연 살아가느냐를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여러분 19절에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말이라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걸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복음인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를 분열시키고 미혹시키는 것이 그 배후에는요 영적으로 사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0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단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든 분열과 미혹의 배후에는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무데나 가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삶이 따르지 않는 교리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삶이 내가 말하는 것을 증거해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만 하다 보니까 그의 교리만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성령의 나타남도 없고 그렇게 말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분명히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신다고 25절에도 말씀하시고 20절에도 하나님이 사단을 쳐 부수셔서 우리들의 발 앞에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로마 교회의 정말 마지막 이 서신 마지막 끝맺은 부분에서 뭔가 교리가 부족하니까 교리 하나를 더 얹어서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라고 그 교회를 미혹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예수를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있으라고 권면하고 여러분 크게 위로하는 것이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정말 부흥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예루살렘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정말 나를 증거하라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만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않으다 보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흩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근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를 사용하셔서 순교를 하게 하시고 그 스데반의 순교의 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에 엄청난 무서운 핍박을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각 세계 도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막 강제로 막 흩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었으면 아주 막 강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버리시고 모이지 못하게 그냥 각자 흩어버리시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겠어요? 로마까지 가서 그래서 그 로마의 교회가 공동체가 믿음의 정말 공동체가 세워져서 그게 로마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교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전했던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진짜 참된 신앙이 맞으니까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채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배만 채우고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정말 초신자들의 영혼을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켜버리고 다 망가뜨려버리는 그 사람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실상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고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히 듣고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을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나타남은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 정말 섬기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분란만 일으키는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과연 성령의 나타나심은 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의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침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장사되고 묻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그 부활의 새 생명에 또 연합돼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예수와 내가 연합된 인생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분명한 사실이 정말 일평생 확실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자, 당신이 아무개의 아들이고 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 부족해. 우리 정말 부모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참 우리 부모님 훌륭한데 우리 자녀된 도리들은 보면 참 너무 연약하고 참 못났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의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니라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어도 아무개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우리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너무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저 차이니즈예요. 저 뭐 저분이세요. 뭐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못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어도 당당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말하자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맞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머뭇 그러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요 육체는 여전하지 않습니까? 성질도 살아있고 어떻게 보면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죄의 정말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다. 그거 하나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증거가 뭡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영상으로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말 주님의 연합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로마서 서신에서요 바울이 교리를 전하지 않고요 뭐를 전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신의 복음, 자신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리를 전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식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지 않습니다. 말은 정말 청산유수구나 그러면서 돌아가서 그냥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처럼요 로마서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7장에 여러분 그 훌륭한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다.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나는 가망이 없는 인생이다. 그걸 고백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 천하의 바울도 여러분 그런 것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요, 내가 그 율법만 알고 있었을 때는, 율법의 교리만 알고 있었을 때는, 유대교에 속해서 종교인으로 살 때는,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와 연합한 인생이 아닐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핍박하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변화되고 이제는 예수와 연합하여 새 사람 되고 성령의 정말 사람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죄와 육신을 예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나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내시고 인내하고 견뎌내시면 그 길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된 은혜로 살아간다.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보면 참 뭐가 이렇게 의아할 정도냐면, 과연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가? 그냥 말뿐이 아닌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회의가 느껴질 정도의 정말 그런 우리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는 복음이 뭔가 모자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족해서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을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에 말만 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정말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과연 예수님 안에서 예수로 사는 인생이냐, 다시 말하면 예수와 연합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복음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 복음, 내 삶을 그렇게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그냥 복음을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자꾸 여러분 얘기 말로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요 삶을 들여다보면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소프트해지고 하나님 앞에 다 부서지고 그렇게 쪼개지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게 되어야 되는데, 참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으로 점점 굳어져서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수님과 연합된 인생이 아니라서 성령이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될 오늘의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복음을 진짜 믿고 안다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내어지는 은혜의 삶이 반드시 뒤따라야, 그래야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야 여러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전부 뭐냐면 말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었는지를 그래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만이 예수 복음의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또 영상을 예배한 우리 모두 정말 주님,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일평생 연합된 인생, 말만 하는 교리적 그런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내가 믿고 말하는 대로 살아내므로 내가 전할 스토리가 있고 내가 전할 복음이 있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정말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셨으니 교리와 지식이 아닌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하는 말이나 행위를 고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정말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 하셨으니 뿌리와 열매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와 연합한 인생 되어 참된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하여 정말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었습니다를 고백하는 우리의 복음, 정말 그런 참된 삶의 변화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